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으며, 주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오직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가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과 의지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인내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의 생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생명은 태까지불이 따라오고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1도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기를, 자신의 의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기를, 모든 것을 다 놓고 힘을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14절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위해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알지 못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 이는 그 자신도 연약함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백성을 위해 죄들로 인한 헌물로 드려야 하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히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죄의 발언과 그 의의 발언이에요. 죄는 어디서 왔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아담의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입고 껍데기가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징계받는 그 자리까지 순종으로 이루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안 아프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안 아프셨다면 요한복음에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온전하게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고난은 그 이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우리 미경 집사님 사랑하는 하랑이가 팔을 꺾어요. 팔을 뒤로 꺾어버려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반항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 팔이 부러질 지경이 돼버리면요, 엄마는 참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꺾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주먹으로 쳐서라도 이 몸을 보호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찮은 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 뺨 맞으실 때 그냥 당장 끝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신 거예요. 골고다로 한 발 올라가실 때 그 상황 끝내실 수 있어요. 못질 당하기 전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채 자기를 보호하기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끝까지 순종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창시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9절이요. 8,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으셨으리라 봐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시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을 따라 살 때 구원으로 가는, 발을 내딛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부모와 자식을 버리지 않고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지 않고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시고 그분께서 죄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죄의 근원들을 제거하거라 그러잖아요.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란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음란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형제를 욕하는 사람마다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은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되는데 네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담의 마음은 하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아들들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 금목걸이 빼다가 팔아갖고 여자친구 반지해주고 커플 반지하고, 이 아들들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조심해야 돼.
자기 아내 외에는 어디 딴 데 한눈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왜 좋은 예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빠져 있어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빠져 있으면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사람이라 바른 진리가 보여요. 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요, 아담에게 푹 빠져 있지 않았어요. 하와가 정말 그 컴퓨터도요, 나중에 만든 게 성능이 더 좋아요, 먼저 만든 게 좋아요? 그죠? 여자도 나중에 만들어져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엄마가 강해요, 아빠가 강해요? 엄마가 강해요. 동물들도요, 이 모성애는 이루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모성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엄마는. 남편에게 없는 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자들을 위로 두려고 하지 않아요. 늘 짓밟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남녀 평등이 언제 들어왔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남녀 평등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나라들은요, 아직도 미개해요. 아프리카는요, 먹을 게 사실은 많대요. 풍요롭기 때문에 과일도 많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굶어 죽는지 아세요? 눈에 보여서, 저장하지 않아서, 다음 날을 위해서 뭘 하지 않아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겨울을 위해서 비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 동화 얘기가, 배짱이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걸 저축하는데 배짱이는 띵까띵까 놀고 그러다가 굶어 죽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아프리카는 먹을 게 많대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굶어 죽는 거래요. 그러면서 땅도 개가 나지 않고 땅도 엉망이 돼버리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갔을 때요,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신들을 연구하지 마라 그래요. 신들을 연구해서 너희가 거기 빠질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왜 이 신이 뭔가 하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범죄해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 땅이 열매를 맺지 않고 저주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토해내면 그 땅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버려서 그 망가진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광야가 되고 완전히 사막이 돼 있었어요. 사막이 돼 있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 모래바람만 날리는 그 땅에요, 전기를 가설을 하고요, 그 땅에 많은 것들을 짓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풀이 많고 초목이 많아요. 희한하게 팔레스타인만 딱 넘어가면요, 거긴 정말 지저분해요. 정말 희한해. 이게 뭐 영적인 원리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초목이 푸르러요. 근데 이거 선 하나인데 요단강 건너가 버리면요, 굉장히 척박해요. 그리고 제가 나자레제 동네에 갔었는데 그 동네에 그 산 높이에 올라갔더니 그 무슬림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이 색깔도 달라요. 무슬림 지역의 건물들은 왜 이렇게 시커매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건물들은 하얗고 밝은 거예요. 거기 무슬림 지역엔 까마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느냐 마느냐는 누가 결정하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4절. 4장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은 선포됐는데 그들의 마음에 믿음과 섞이지 않았대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없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이에요. 이 죄의 모양이, 자, 그들의 믿음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 무엇 때문에 섞이지 않냐면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육신의 것들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 의지할 곳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고 풍요롭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 때는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 시대가 얼마나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타락했단 말이에요. 너무 타락해서 그들을 전 세계를 물로 다 심판하실 만큼 그들이 너무 범죄하고 타락했대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타락했을까? 여러분들 막 먹고 살기 편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범죄해.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더 갈망해요. 그래서 그때는요, 옷을 벗고 다닐 만큼 따뜻했어요. 하늘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요, 수분이 한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웠어요. 먹을 거는 지천에 깔려 있었고요, 뭐 열매들을 무수히 많았어요.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하는 건 범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가 없으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보면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몸매 망가진다고요. 임신 안 하는 막 약을 먹여요, 남자들이. 그리고 아이를 막 못 낳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막 가버려요. 왜? 먹고 살만해서 평안하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언제 하나님 찾아있는지 아세요? 아주 삶이 살기 퍽퍽하고 힘들어지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전 늘 기도만 했어요. 교회 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데려다 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종교적이어서, 진짜 죄송합니다만 너무 종교적이어서, 얘가 교회를 다녔다간 종교의 껍질만 쓸 것 같아서, 여러분들 7년 종교 생활했으면요, 그 뽑는데 7년이 필요해요. 그거 뽑아내는데. 그래서 아예 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때가 됐나 봐요. 얘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니, 나도 좀 기도원이라는 데도 좀 한번 가보고 싶어. 어머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닌 애가 하나님을 찾네. 야, 때가 됐구나. 이래갖고 이제 제가 스텝으로 가고 있는 섬기는 그 이제 집회를 데려갔죠. 거기서 하나님이 두드려 깨부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애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받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파스타 깨지고 나서 3박 4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막 찬양을 부르고 다니는데요, 막 첫날에는 도망갈 뻔했대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맨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만 부르고 다니고, 막 자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처럼 막 신나갖고 있는데 막 너무 막 찬양만 부르고 구고 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딱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큰일 났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저거를 젖만 먹는 저 아이한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쏙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 고난 안에서 또 광야를 가면서 우리 여동생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염려와 근심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들어오는 돈은 하나님이 말라붙어 버리겠어요. 월세도 몇 개월치 밀리고. 그러니까 제가 준 돈을 주면 이제 먹는 거에 다 쓰고 생활비로 쓰고
이제 월세를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월세 밀린 건 전 몰랐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우리 집사님이 애들 다 컸다고 동화책을 하나 줬어요. 그 동화책 내용이 그거예요. 들에 피는 꽃들도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여동생이 그걸 딱 읽고서는 전철에서 오는데 펑펑 울면서 온 거예요. 그 책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 들에 피는 꽃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굶기냐. 에라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확 맡겨버렸더니 돈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월세 싹 갚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굶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평 불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굶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었어요. 돈을 하나님이 어찌 하실 수 없다는 건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죄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의지할 곳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회개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서. 왜? 하나님을 내 안에 두면 간섭이 많아. 회개하고 사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 것들 때문에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이 뿌려졌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거, 가시밭에 뿌려진 거, 돌짝밭에 뿌려진 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듣긴 들었는데 새들이 주워 먹어요. 어떤 영적 상태일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시면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그죠? 살려주세요 하는 지경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가시덤불 밑에 뿌려지거나 돌짝 위에 뿌려진 믿음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재료와 세리와 염려들 때문에, 돈의 염려들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한번 꺾였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톡 하고 건드리시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확 뿌렸더니 가시덤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었으면 이 머리에서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면 어떤 기도도 하지 않겠죠. 난 지금의 삶이 좋아, 물 지옥이 있겠어, 안 믿는 거죠. 풍요로우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들어간 것처럼, 내가 육신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무슨 죄들을 회개해요? 지금까지 저질러 온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죄들로부터 멀어지는 그 씨름을 할 때 내 마음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들춰내 주시는 그 마음의 죄들을 회개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로마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지. 그러면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다 내 죄라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반응하는 것들, 그것들을 전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경영 목사님 처음에 막 운전하는데 막 누가 막 치고 들어오는, 어제도 이제 오는 길인데요, 세상에 그 방향지시도 안 켜고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께서 놀라셔서 크래셔를 확 눌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요, 이렇게 껴들거면 난데없이요, 방향지시도 안 켜면 우린 모르잖아요. 그거 사고 나는 거예요. 속도를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야, 코앞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빵 하니까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지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사이드밀러 안 봤어. 분명히 봤으면 차가 있는 걸 봤을 텐데 그냥 들어오는 거. 앞만 보고 돌진하는 사람들, 니들이 알아서 비켜라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막 화가 불끈불끈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화 올라오는 것을 계속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제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이고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제 안에 화가 있어요.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다루어지면요, 이제 화가 안 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옥토에서 옥토로 계속 옮겨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믿음과 섞이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깟 회개.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내가 하기를 싫어하는데 어디 가겠어요? 죽은 이후에는요,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중간 없어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유럽 그 지역은요, 방파제를, 바다로부터 방파제를 쌓지 않으면요 다 잠기는 지경에, 빌딩이 다 잠기는 지경에 이르를 텐데 이미 시뮬레이션 다 나왔어요. 지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지구가 땅이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두산 그 활화산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북한 쪽에요, 갑자기 그 지하에 있던 뱀들이 도로로 다 나와서 우글우글우글 차가 지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지하에 있는 동물들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동물들이 튀어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도망가야 돼요.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뱀이 우글우글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열대 지방에 홍수가 나고요, 추위가 없는 지방에 눈이 덮여버리고, 그래서 다 한꺼번에 얼어 죽고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구 수명이, 지구 환경 과학자들이요, 지구 수명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잠자고 있나요?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공사 현장에서 사고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나는 안 죽어. 죄 버젓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 안 하면서 나는 지옥 안 가. 교회 다니고 내가 헌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헌금 헌신 봉사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 전 재산도 내주는 게 헌금이에요. 예수님을 미치게 사랑하면요 돈에 관심이 없게 돼요. 내가 먹고 쓰는 거, 입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시지. 꼴랑 11조 감사한 거 이걸로 안 그쳐요. 근데 꼴랑 그거 해놓고서는 천국 갈 거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가셔야 돼요. 제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약속하건대 회개하는 인생을 사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회개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 회개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믿음은 있지도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버젓이 죄를 짓고 죄를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안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자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딴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씨름하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믿음과 결단코 섞일 수 없습니다. 그 씨름을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어려서 어머님이 저를 고난 속에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저는 신기하게 여겼어요.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하지? 저게 가능한가? 어떤 권사님께
권사님께 물었어요. 우린 권사님이라면 정말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께 하나님이 네 목숨 내게 줄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주 자랑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순교 못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순교시키세요. 그걸 왜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들렸는데.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들렸는데 거부한다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들리면 해야 했거든요. 들리면 순종을 했거든요. 그게 싫어도 들리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결국은 순종하는 자리로 갔어요. 들리는데 어떻게 안 하지? 근데 그게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넌 네 어미가 없으면 넌 이 자리에 없다. 답이 거기 있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자아가 어려서부터 해결이 됐기 때문에 들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게 괴로우니까.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놓으시는 그 순종. 인간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순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 안 와요.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요, 돌짝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요, 길거리에 뿌리신 그 씨앗 새가 와서 잡아버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씨름하지 않으면요, 가시덤불 사이를 헤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돼 있지 않은데, 죄를 너무 낙관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믿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9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는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광야로 있던 그들은 싹 다 죽임을 당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7절.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에 그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만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완전히 다 주어졌더라면 마지막 안식을, 영원한 천국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는 그 삶을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오경희 목사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그 인생을 사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왔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자기가 돈을 다 갈라놓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본인 돈이라고 여겼던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시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 결단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로 떼놓은 그것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옮기는, 그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치약값인데 그걸 보내래네. 보냈어.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그런 믿음의 인생을 한 발 한 발 살아가게 하신 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요, 땅에 하늘에서 똑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와 씨름하는 그 인생을 살지 않으면 믿음과 결단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들을 전하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서 천국 못 가요. 착하게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아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요. 왜 그 길을 안 가르쳐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 끝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그 시험들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는 시험일 때 우리는 어떤 시험들이 오느냐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한 믿음 부분들을 건드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약점은 그거였어요. 배가 고프셨으니까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요, 사탄에게 열려버려요.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서 사탄에게 열려버리고 하나님께 닫혀버렸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여전히 사탄에게 길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순종하시렵니까? 여전히 이 땅의 행복을 쫓아서 얼마나 천년 만년 사시게요? 다시요, 공사장에서 왜 사고가 나요? 안전불감정. 나는 사고 안 나. 여러분들 지옥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도 보호받을 거라는. 죄를,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는데 자기는 안 들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명, 여러분들 맘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거면요, 여러분들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 다 스스로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거예요. 죽는 시간, 내가 정말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권자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네 생명 내게 줄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야지. 이 생명 하나님 거예요.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본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 초반에 믿음과 섞이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죄를 회개하는 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으시면 그냥 지옥 가시면 돼.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고요? 사실이니까. 강대상에서 천국 얘기 안 해주면 어디서 가서 들으실래요? 어디 가서 들어?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런 메시지들이 안 퍼지는 거야? 진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죄송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국교회 망친 건 목사님들이십니다. 성도들 잘못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안 살아봤으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안 살아봤으니까. 그저 학위 받아갖고 목사들이 떡하니 사서 연구해서 가르치니, 예수님에게 온 그 시험들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거는 나에 대한 증언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시대에요, 신약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이 통째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7장 1절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의 1조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첫째는 의의 왕이에요. 멜키세덱이요, 멜키가 멜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뭐냐? ጼ덱. 이 ጼ덱이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의 왕인 거예요. 정의 왕.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샬렘의 왕이라. 샬렘은 샬롬 평안이에요. 평강의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도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키세덱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땅의 제사장은요, 육신,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은요, 자신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도 나약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나약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삼태극이었어요. 처음에. 그 삼태극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삼태극은요, 달팽이 모양처럼 돌아가는 그 회전에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그 회전에서 따온 건요, 하나님도 점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무궁한 무궁이라는 단어가, 그 무궁이라는 단어가 영존이라는 뜻인데, 그 영존하다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것을 설명해서,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돌아가요. 그분의 시작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들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인간의 로 통해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이시기 때문에 그 휘장을 하늘에서부터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으면,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또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분이 화해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저 사람 자살할 건가? 왜? 죽어서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찰떡같이 천국 갈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지 못할 거라니까 자살해서 지옥 갈 건가? 우리는 천국 갈 건데? 그래서 못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왔어. 그래서 나는 하늘로 가. 근데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로 올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 못 와,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분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라서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건 그림자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야 진짜가 있죠. 이제 하나 안식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과 섞이십시오. 믿음의 섞임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회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단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거든 그 죄를 파고 들어가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이면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또 그 죄가 네 것이 아니고 상대의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근데 나에게 죄를 지적했을까? 왜요? 보이니까, 자기 거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어떤 자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꾸 이야기는 저의 죄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계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대언을 통해서 저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하다고. 그래서 전 가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정말 저것이 제 것이 맞습니까? 아니다, 그 딸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교만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하면요 악한 걸 대언해요. 그래서 제가 대언할 때 머리를 비워요. 하나님, 제 것이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전하게 하나님과 들어가게 하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기 죄거든요. 자기 죄인데 남의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죄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욕하잖아요. 막 삿대질하고 욕하죠. 그럼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 걸 못 봐서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죄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회개하게 하려고 네 앞에 데려다 놨는데 네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이게 심판날에 네 머리 위에 죄를 심판을 쌓아 올리는 행위라고. 너를 죽이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만해라. 네가 그 뒷발질이 가시치를 발로 차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네가 네 몸을 해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파고들면요, 죄를 파고들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회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질 때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믿음도 점점 더 깊어져요. 여러분들 회개를 하찮게 구신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요.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왜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이 죄를 가져가 버리세요. 구약의 죄는 덮어버렸어요. 안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넣어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마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안 들어가요. 이 회개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저한테 회개 듣기 싫으시죠? 근데요, 회개하는 인생이 끝까지 갑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과 섞이십시오. 믿음과 섞이시죠. 그래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분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모든 것을 피우며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젖을 먹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훈련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전사입니다. 지저스 아미입니다. 군대가 돼야 합니다. 젖을 먹는 아기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는 자신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울부짖고 먹거리 달라고 울부짖고 물을 달라 소리 질렀습니다. 아기 신앙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아기의 신앙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부르면 끝납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배를 두드리고 행복하다 말합니다. 부모가 옆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함께 알고 부모와 교제하며 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아버지가 보시는 것을, 아버지가 가시는 곳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일지라도,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물을 내시는 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이 신화가 되어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 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 삶에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막에 광을 내시고 길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안 보이던 것에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생 안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믿음과 섞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할지라도 말씀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할지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양과 근처와 박하의 11조와 감사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된다.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도 함께 가며 그 삶의 회개가 함께 섞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